예, 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 같은 딸이고요. 또 하나는 딸 같은 아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다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그럼 제가 새벽교회까지 모시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딸이 아니요, 새벽교회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딸의 차를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늘 설교를 부탁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밤 10시에 저희 아들은 모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 4년째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가야 되니까 일찍 잠을 자려고 이제 씻고 자려고 침대에 들어가는 녀석을 불렀습니다. 고마, 일로 와봐라. 아들 이름이 웅이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고마, 일로 와봐라. 이거 좀 프린트 좀 출력 좀 해주라. 그러니까 쫙 띄워보면 아빠 9장이나 되는데 A4 용지 빡빡하게 9장입니다. 이걸 가서 다 이야기할 기가. 그래, 신평교회는 내가 할 말이, 새벽교회는 내가 할 말이 많다. 그 밤에 우리 아들이 이것을 9장을 뽑아줍니다. 뽑으면서까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들고 가서 새벽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는데요. 문을 딱 여는 순간 9장 날라갔다. 예. 그러면서도 흐뭇하고 기쁜 것이 이곳의 담임 목사가 김모령 목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노에서 제가 제일 신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우리 김모령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불러서 와봤더만은 정말 예상과 다르지 않게 이 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부흥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지금도 뒤에 앉아서 너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1976년에 이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담아둔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더 커져가지고 이 자리가 비좁거든. 이 옆에 붙어있는 국가 땅, 이 국가 땅을 불화받게 해주세요. 그게 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기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죠. 목사님, 그 교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팔지 뭐. 안 되는데요. 팔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는 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저 땅을 샀다더라고요.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왜 내가 그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양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통도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양산 그러면 대표가 통도사입니다. 근데 이 통도사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도사에서 대흥전 앞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진을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서 찾아보든지 찾아보시면 통도사 법당 안에서 예배 드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아픔이 있었던 6.25 때 이 통도사 앞에 이 넓은 땅이 훈련소였습니다. 육군 훈련소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군목제도가 있거든요. 육군이 훈련받는데 그 피곤하고 그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총만 개고 쏘면 전장으로 내보내는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장병들이 그 군목들 앞에서 예배받고 기도받는 그것을 너무 사모하면서 주일날 떼거지같이 몰려온 것이 그 예배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통도사 법당 앞이었습니다. 통도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새 빛은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통도사 절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통도사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 담 앞에다가 저렇게 담을 쳐놓고 뭐 문화재 뭐 어떻게 관리 뭐 이러면서 돈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목사님이 있었던 그 동네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저희 고향이 있거든요. 저희 고향은 경주입니다. 저는 경주 안에 있는 민속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지금도 민속마을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주에 가면 그 토암산이 바로 보이는 그곳에, 그 입구에 쫙 올라가다가 토암산이 보이는 그곳에 가면 지명 이름이 모아입니다. 손을 모으랍니다. 이미 너는 불국 정토로 들어왔으니, 불국의 나라로 왔으니 그 산을 보고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라고 해서 그 장소의 이름이 모아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마을만 더 들어가면 입실입니다. 이미 너는 불국 정토 안에 입실 땅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부터는 몸을 경건히 하고 그리고 수행자답게 삶을 살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정말 절제의 삶을 살아라고 그 지역부터는 이제 입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도사의 경내는 어디였을까요? 통도사의 그 땅의 경계선은 어디였을까요? 이 통도사 살면서도 모릅니까?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다시 확인했거든요. 우리 딸이 아빠 혹시 늦으면 안 되니까 고속도로로 가자. 아니 국도로 가자. 그러면서 국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 4km 밑에 내려가면 백록이라고 하는 마을 딱 국도편에 옆에 보면 통도사 경계비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이야기를 통도사 사람들 앞에 내가 통도사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예, 거기가 통도사의 경내입니다. 여기서 4km 떨어진 아예 이거는 보지 말라고 그냥 떨어지는데 여기서 4km 떨어진 백록마을이 통도사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계 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통도사 마을이라는 겁니다. 통도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통도사 경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통도사 한 중심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통도사 한 중심에서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통도사라고 하는 절 이름의 그 유래를 아시죠? 원효대사가 10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옆에 있는 저 보이는 산 밑에 데리고 가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도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997명은 도를 깨우쳤는데 3명이 도를 못 깨우쳤어. 그래서 저건 천성산이 아니고 997산이 될 뻔했어. 그래서 그래도 도를 못 닦는 깨닫지 못하는 3명을 데리고 여기 와서 가리켰을 때 애들이 뻥 도통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통도사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3명까지 그 깨우쳤다 해서 이 절이 그렇게 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자, 1000명의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참 잘 깨달았더라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깨달았다. 맞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지금 헌신을 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 통도사 여기 뒤편으로 요즘은 정문으로 들어가도 양산 사람은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정문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들어가려면 돈 받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통도사에 돈 내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뒷문으로 들어간다고요. 뒤로. 저 뒤로 올라가 보면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음식점 이름이 특이한 집이 있습니다. 이 먹고. 근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 먹고 그럼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이게 일본 말인가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하는 뜻이죠. 3명의 그 도를 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후임자들에게 계속하는 질문이 이 먹고입니다. 이게 뭐냐고 물을 때, 이 먹고라고 물을 때 그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아! 하고 도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하나님은 묻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잊었느냐고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모세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뭐 했던 사람인가 하면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밥 해주고 소 키우고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쌓고 신전을 쌓는 데에 동원되었던 막일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전 쌓는데, 제단 쌓는 데는 제일 일선에서 뛰었던 기술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제단을 쌓는데, 너희들이 제단을 쌓는데 나를 위해서는, 애굽에서는 그런 성을 쌓았다면 나를 위해서는 수천 배 수만 배의 거룩한 성을 지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듬는 돌로 하지 말고 자연석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제단을 삼으랍니다. 왜요? 인간의 어떤 꾸밈이나 인간의 어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가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것은 자녀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돈에 속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집에 어떤 사람,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았는데 그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옆집에는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소도 없고, 그건 기껏 있다고 하는 것은 암양 한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던지 자기 식구처럼 지 먹을 것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가족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옵니다. 이 부자가 자기 것은 아까워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지 아니하고 이웃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다윗이 발끈 화를 냅니다. 어떤 놈이냐고, 그 놈을 당장 잡아오라고, 내가 능지처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그래서 오늘 본문 그 51편 위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51편의 소제목이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참회의 시입니다. 자기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자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왕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능지처참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헌신하는 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이 모든 사람에게는 마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야고보가 떠날지라도 요한이 떠날지라도 마태가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겠지요? 아니요. 속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오늘 주님이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먹고 지금 네가 내에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세련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찬양이 화음이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상한 심령이니라. 우리 주님이 받고 싶은 것은 상한 심령인데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상한 심령을 드리기보다는 뭔가 좀 더 화려한 거, 아름다운 거, 준비된 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되어지는 그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평점을 자기가 합니다. 와, 오늘 우리 목사님 완전히 죽수더라. 왜 죽었을까요? 밥 못 먹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죽 먹으라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죽을 통해서 치료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건데 우리는 내가 평가를 합니다. 에이, 오늘 싱겁네. 어떤 날은 다른 사람들 다 은혜 안 받아도 지는 할렐루야야. 왜? 지 마음에 딱 맞는 설교를 했고 지가 성경 읽은 대로 설교를 했거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같을 때 아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항상 틀려야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설교,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본문을 읽고 설교가 나오면 아멘이야. 와, 오늘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그냥 잘하더라. 딱 말씀대로 하더라. 무슨 말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데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건 저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박사과정을 밟을 때 외국 교수한테 6개월간 요한복음을 배웠습니다. 6개월간 요한복음을 배웠는데 몇 장까지 배웠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6개월 했습니다. 와, 기가 막히는 겁니다. 지금 신학교도 공부했고요. 신대원도 공부했고요. 석사과정도 다 밟고 온 사람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리키는데 무려 6개월을 가리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다 배웠느냐? 아니요. 학기가 끝나서 다 못 배웠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못 풀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는 성경을 보는 눈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나는 너무 성경을 빨리 읽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야, 이번에 성경 일독했다잉. 지난번에는 성경 일독하는데 3달 걸렸는데 이번에는 2달 반 만에 내 성경 읽었다잉. 와, 성경을 읽을수록 아니나 성경이 정말 좋더라잉. 내가 내게 속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공부하는데 6개월을 공부해가지고도 다 못 배운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하나 띄려 그러면 나 아마 150세까지 살아도 못 배울걸요. 그런 내가 이제는 성경을 안다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같이 교인들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28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새벽기도 때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면 성경 몇 번 읽었을까요? 보통 3년 되면 성경 한 번이 끝납니다. 새벽기도 때 한 장씩 넘어가니까. 그러면 28년 동안 새벽기도를 하면 못해도 한 7번은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눴겠지요.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 읽을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해야 되는 말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그 시절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이미 선줄로 착각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자랍니까? 오늘 시편 51편은 처음에 자기를 먼저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다윗은 세 가지의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페사, 이온, 하다트, 하마르티아를 하타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처음에 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행동을 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지요. 그리고 이온,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들, 그리고 하다트,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가지 않는 것, 잘못된 길은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하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짓고 있는 모든 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의 사명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헌신의 시작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 헌신의 목적이 아니라 왜 새롭게 되고자 합니까? 왜 우리가 헌신을 합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종에서 자유 얻게 하기 위해서요?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요. 표면적으로는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었고 죄인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출애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되게 하고 싶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헌신하는 이유도 똑같아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헌신에 우리는 결단이 달라야 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구원 붙들고 말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헌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그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다.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제 이 제사의 완성이 되는 그 중간에는 뭐였는가? 나를 새롭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새롭게 하시면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그거여야 됩니다.
11월은 여기는 결실의 달인지 감사의 달인지 모르겠네요.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결실의 달이라고도 하고 감사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들 작황은 좋았습니까? 열매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씨앗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쭉정입니다. 열매인데 다음 생애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씨앗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열매요, 쭉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의 열매를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야 내가 참 열매 맺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쭉정이에 속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그게 성공인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그건 쭉정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 돈을 벌었느냐? 왜 내가 성공을 했느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뜻과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쭉정이의 열매를 얻은 겁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이냐? 드릴 것이 무엇이냐? 정말 또 다음 생애를 위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이 되지 못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떨어져 죽는 그 영혼을 받으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다친 심령만을 상한 심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지는 심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때 병든 거, 쓸모없는 것들 각떠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싱싱하고 흠 없는 것을 각떠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죽어지는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매달 드립니다. 때마다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 회가 변화가 없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뭔가 변화가 나와야지요. 예배란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헌신이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축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복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시작 전에 우리가 통도사 경내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기서부터 돈을 받고 싶어서 담을 새롭게 쳤을는지 모르지만 아마 백록 저기에다가 담 쳐놓으면 아마 돈 하나도 못 받을걸요. 다 들어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돈을 받고 편리하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담을 쳤지만 원래는 우리는 통도사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들에게 우리는 새 빛을 비춰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물은 물이고 강은 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 제가 양산에 왔을 때 여기에 그 주지스님으로 있던 그 을지스님을 만나서 차를 많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좋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그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원불교는 이단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스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불교에는 이단이 없습니다. 뭐든지 깨달으면 깨달을 각자, 그것이 불교니까요. 부처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부타, 깨달은 사람이라. 그래서 불교에는 이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멀뚱멀뚱 뜨고 이랬는데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런데 정도는 아니지요. 와, 진짜 당신 큰 스님이다 말이야. 야, 우리 정말 뭐 이단 사입이 막 그래 샀지만 그거 따지려고 너무 힘들었지만 간단하대요.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린 정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이제는 그 정도의 끝에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들이 이제 정도를 봤다면 그 끝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그랬죠. 와, 스님이 조금만 더 그 도를 통하시면 불교 만자 아십니까? 불교 만자, 요렇게 이게 불교 만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꺾어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이 불교 만자가 옆으로 딱 틀면 히틀러 마크가 됩니다.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였던, 학살했던 원흉이든 히틀러가 쓰던 마크가 불교 만자를 거꾸로 한 겁니다. 어쨌든 불교 만자 요런 글자를 꺾어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잠자리가 누에고치에서 나올 때 험한 힘을 다 써서 나올 때 그 힘이 날개로 막 뻗쳐가는데 처음에는 날개가 이렇게 접혀가지고 오글오글 하다가 그게 힘을 쓰면 날개가 쫙 펴져서 그때부터 날아가듯이 지금 불교가 마치 누에고치에서 나가긴 나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도를 많이 타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누에고치에서는 나왔는데 아직 날개를 못 펴서 오그러져 있어. 더 힘을 써가지고 한 번 더 딱 깨달으면 불교 만자가 꺾어진 만자가 활짝 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꺾어진 불교 만자가 탁 펴지면 십자가가 됩니다. 통도사 주지스님 앞에 그 말을 하니까 통도사 주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우리끼리는 종교 이야기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래도 그 사람 그 마음에 그거 새겼을 겁니다. 조금만 더 도를 통하면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기도 느끼고는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금이 되어야 합니다. 금이 돼야 빛이 나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 위해서 오늘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헌신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생명에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나단이 책망하는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화들짝 놀라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내가 새 열매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서 맺어진 열매는 남이 보기는 좋은데 먹을 수가 없어. 그걸 뭐라 그러죠? 빛 좋은 게살구다. 혹시 우리 신앙이 지금 빛 좋은 게살구는 아닙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배집사, 아이고 이집사 정말 열심히 하네, 수고하네. 근데 생명이 없어.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다른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헌신했습니다.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부터 나는 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참된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